행복하고 감사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네.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두 번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단의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또 교회 학교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선교지가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길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시고 행복한 아침, 감사한 아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아침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역사 앞에서 오직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 위에서만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러지 시즌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알러지로 힘들어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굳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건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터가 견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마다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 소망하며 주의 은혜만 사모하며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언제나 첫사랑과 첫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만 더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9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9장 23절로부터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23절로부터서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0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아침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맞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난 아브라함은 계속 쓰러져요. 애굽 땅에도 가게 되고 자기 아내도 팔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믿음의 내용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역사할 때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있음을 안다면 우리도 늘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나의 의로 여겨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 이 말을 믿으면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한 번 예배당에 나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신앙이 진짜인가?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 행위의 중심에 진짜 은혜가 있는가? 이걸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그 구원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내가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인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 앞에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이고 죽어서는 주님 앞에 가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창세기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장소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가나안 땅,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서는 인생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의 삶에 속해 있어요. 이 전자의 삶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나이 99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어버려요.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고 사라도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나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럼 내가 완전히 너의 인생의 가능성까지도 다 끊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인생은 하나뿐이에요. 할례를 받은 인생이에요. 그 할례는 우리의 육신에 받기도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인생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인생이라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우리가 함정이 있어요. 내 자신이 막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는 내가 주인되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삭개오가 있어요. 부자였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신앙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이 삭개오와 다른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부자 관원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름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왔죠. 주님, 어떻게 하면 당신의 뜻을 이루며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10계명 다 지켰느냐? 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의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때 공고하며 돌아간 거예요. 삭개오와 부자 관원의 차이는 하나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거.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 순종해야 돼. 바로 여기서 신앙의 가나안 땅인지 소돔과 고모라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으라.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였냐면 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쓰러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오케이, 다시 돌아갑니다. 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과 같이 시작했었던 롯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어요. 롯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었어요.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함께 올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처럼 똑같이 롯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롯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곳이 바로 정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에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하나님, 50명만 그 안에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50에서 끝까지 내려오죠.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사람만 있으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롯을 건지세요.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 문장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은혜를 강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 하나님이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너가 롯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롯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강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구원의 사실과 은혜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롯이라고 하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인가? 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롯이에요. 근데 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롯이 구원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아,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롯의 결말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롯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롯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롯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떤 것을 멀리해야만, 어떤 것을 더 버려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롯은 세상을 따른 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롯은 상황이나 환경이, 여러분, 롯이 처음에 소돔을 선택했어요. 주인은 롯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돔이 롯을 범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자기 자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소돔을 선택해서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돔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소돔에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요. 왜 롯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핑계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혼자 살았으니 외로웠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늘 아브라함 밑에서만 살았어야, 외삼촌 밑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여러 가지 고백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인생에 대한 외로움도 있고 인생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핑계와 이유가 될 수 있었지만 롯은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소돔을 선택했어요. 세상으로 나아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세상에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좁은 문과 하나는 넓은 문이 있다. 구원 얻는 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공고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것을 롯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로 롯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이후로는 아브라함과 교제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고 다른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바꿔본다면 아마 이 롯의 터전이 흔들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의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터전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휘둘리는 그 영적인 질서를 밑에를 보면은 뭐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옆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흔들림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87편인데 87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며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인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의 터전이 어디에 있냐면 성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터전은 늘 세겜이었어요. 처음 와서 자신의 모든 우상을 버렸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우리가 수요일 함께 나눈 것처럼 야곱에게도 성산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베델이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믿음의 터가 견고한 교회, 나의 터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그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터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흙이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수록 우리는 그 모습으로 변해가고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은혜의 터전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지요. 길가에 밟혀지는 인생, 방향을 잃고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 번째, 롯을 통하여서 얻는 말씀은 롯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19장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롯아 일어나라, 너희 사위들과 너희 딸들과 함께 어떻게 저 산으로 빨리 올라가라 말을 해요. 그 롯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버지, 난 그 천사를 향하여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습니다. 자기 앞에 보이는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 산으로 올라가야죠.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근데 이 롯의 인생은 달랐어요. 그 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작은 소알이라도 그곳이라도 가야 비빌 언덕이 있을 것이라고 롯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왜 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목숨의 안위를 위해서만 롯은 그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알에 거하는 롯의 마음은 뭘까요? 언제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롯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버리라, 놓아라, 떠나라. 근데 그때 미련이 남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롯은요, 소알로 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들과 관계를 해요. 큰딸과 관계한 족속이 모압 족속이 되고, 둘째 딸과 관계한 족속의 후손들이 암몬 족속이 돼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이 들어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사기 시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괴롭히는 자리에서요. 이해되시죠?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그 쓴뿌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리 하게 하는 삶의 자리에 거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다 롯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오늘 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어서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도 금요기도로 함께 모여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사랑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팔기도 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늘 그와 같은 인생의 자리에 늘 서면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난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합리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주여, 오늘도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생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롯처럼 불순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또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니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터전이 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쓴뿌리가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소금기둥처럼 소알처럼 세상의 것에 파묻힌 마지막에 짓밟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드릴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금요기도를 함께 모일 때 주여 입을 열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